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말하되 청컨대 묻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훈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을 때 부르심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선교가 마무리가 되고 성령께서 빌립을 또 다른 사역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도 사역을 잘 하였거니와 빌립의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거룩한 뜻을 완성되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두 사도가 내려와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확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 사도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모든 사역이 이제 벗어나서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갇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죽어 지내듯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황폐하게 돼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역사도 없는 그런 곳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인내로 모든 것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도록 계속 성령의 거룩한 충만을 간구하면서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늘어나지 않았지만 사역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촌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가 다님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교회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주 70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다가 계속 성도를 모아놓는 것은 맞지 않죠.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는 존재해야 되지만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를 없애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 생활에서나 자기 삶의 생활에서 문제를 보고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일생을 허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없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맞다라고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없었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감춰졌다가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존재였다가 갑자기 뭐가 묻어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그것이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붙잡는 영적인 도전과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들이 우리를 묶었던 것들인 것을 몰랐고 거기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감췄다가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 문제가 의미가 없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거나 속박당하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동안 그런 이야기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내가 큰 솥을 들고 나타나서 국을 끓이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긴장한다. 왜 그래요? 갑자기 아내가 사라지면 어디 여행을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무슨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자기가 못 먹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못하는 것들이 다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없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가지고 요리를 배우는 남자들이 등장하면서 아내가 큰 솥을 들고 나타나도 쫄지 않게 됐어요. 나도 뭔가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느냐?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으면 문제를 감추어 두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다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면 그 문제를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교회에 속한 나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히 지속될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일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지금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을 만날 때 빌립은 집사가 아니고 그를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전도자 빌립이에요. 이것이 훈련됐기 때문에 그 삶에서 계속 전도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를 이기는 힘을 갖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선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더러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세요. 여기 남쪽이 광야죠. 네게브라고 하는 큰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향해서 내려가면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도 광야길이지만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 자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가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복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라고 불렸던 도시가 있지만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선교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증거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른 빌립을 사람도 살지 않는 가사라고 하는 도시의 그 광야길로 내모셨는가? 우리가 읽었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권세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는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데도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역사에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일과 그것을 함께 할 사람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에 온전히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도 내가 만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누군지도 이름이 없는 이 권세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도 에디오피아에 콥틱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된 공동체거든요. 빌립이 여기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세례 준 이후로 두 번 다시 만날 일도 없는데 만났던 그 사람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눈이 뜨이니까 이사야가 증거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일들이 이 아무도 없는 광야길에서 누구도 살지 않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요즘 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켜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일들을 벌이는 그런 영상들이 자꾸 등장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 바울이 믿은 기독교와 마가나 요한이 믿은 기독교가 다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150년 전에 등장했다가 다 사라져버린 역사적 예수찾기 운동을 또 끌어내는 인간들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성도분들이 굳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지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막 영상 올리는 존재들이 한국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튜브 보면서 순간 띄어쓰기 없잖아요. 그 아이디가. 그래서 참새 예수라고 해가지고 참새 예수는 뭐랬더니 참새 예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에. 붙여놓으니까 참새 예수가 됐어요.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평가절하해가지고 조작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은요.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 믿어지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믿어져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부르심에 충성되어서 그 뜻대로 생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내가 말씀 보내는 것이 좋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부르심이라고 말하면 그러한 일들로 계속 내가 섬겨 나가고 집중해 나가면 어느덧 뭐 힘들었던 교회 상황이나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다 지나가는 형적들이고 내 삶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딱 고정되고 틀에 짜여진 어떤 형태로 정해진 게 없어요. 때로는 뭐가 풍성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가 빈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막 힘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힘이 지칠 때도 있지만 그것에 좌우되려고 우리가 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누군가 하면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꾸 사람이 되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명을 붙잡고 나가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 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계속 펼쳐나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내시를 만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소도에서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나아가는 중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되고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또 그것을 만나서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나의 부르심을 중단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 펼쳐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그 짧은 영상을 보는데요. 93세 된 테너 할아버지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순도로마라고 하는 그 아리아를 그 마지막 피날레를 거침없이 부르더라고요. 빈체로 빈체로 막 부르는데요. 93세인데 호흡이 딸리지가 않아요.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타고난 성대가 있기도 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내려놓고 미리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계속 자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90세에도 부르고 91세도 부르고 92세도 부르고 93세도 부르고 계속 멋진 아리아를 계속 부르는 그 짧은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믿음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나이가 우리의 제약이 되고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 사는 것도 물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삶의 지혜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나의 부르심에 있어서만큼은 환경이 뭐고 제약이 뭐고 나이가 뭐고 조건이 뭐고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제가 전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매주 일불 선교 헌금을 거뒀습니다. 한꺼번에 50불 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50불이 없을 때도 있는데 매주 일불 선교 헌금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나니까
1년에 그걸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돈이 되더라고요.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제가 계속 그렇게 드리니까 아이 목사님 아직도 이걸 하고 계십니까? 왜요? 일불이 가치가 없어졌나요? 일불이 사라졌나요?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는 거죠. 큰 돈은 한꺼번에 만들어내기가 힘들지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쌓여서 큰 게 되더라는 말이죠. 한 사람씩 50불 해가지고 몇십 명이 모이면 그래도 뭔가 선교사님을 사역할 때 조그만 힘과 위로가 되는 돈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부터 뭐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그 부르심에 집중해서 가다 보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 가신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길에서 그 권세자를 만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 권세자가 그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변화돼서 에티오피아를 뒤집는 콥틱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이나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순종하니까, 쓰임 받으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자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우리도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의 부르심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입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가운데 날 기도의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말씀 증거의 자리로, 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의 자리로 하나님 이끄실 때 이해하려 하기보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